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 후반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역사적인 사건을 행하게 되는데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신자가 불신자들과 함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로마 장교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가정을 찾아가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유대율법에 반하는 일인 것을 알고 있지만 새로운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반드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영어로 한 번도 이루어지 보지 못한 일을 이루려고 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문구를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맞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반경, 지경,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하면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 나는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 좀 더 높은 곳에 이르러 보기를 원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새로운 고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고시에 도전해 보겠다. 뭐 판검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새로운 삶의 틀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공부 스케줄을 짜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만큼의 공부를 해야 또 고시에 패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으로 정말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겠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생활에서부터도 벗어나야 되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가끔은 특별 새벽 기도회나 뭐 특별 부흥회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 생활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정하고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아, 지경으로 이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보려고 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웨이메이크 교회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 점점 해나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하리라는 결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인의 땅에 찾아가고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길을 건너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위험 부담이 너무나 많은 새로운 영역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것에 순종할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지만 아,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아,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그냥 이방인에게 가라고 이렇게 하는 말만 듣고 거기 가면 뭐 위험도 있긴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성령님의 어, 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왜 베드로를 초청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환상 중에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순종하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또 있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변화도 없고 기적을 체험하는 일도 없고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일도 없고 왜 그런가? 또 우리 교회는 세월은 자꾸 지나가는데 뭐, 열심히는 한다고 하는데도 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뭐, 일하시는 것 같은 그런 그 성령의 그 요동침, 변화, 다이나믹 이런 것이 왜 우리는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 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렇게 하라. 또 이 일을 순종해 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은 늘 오는데 그 감동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정말 자기의 삶을 걸고 하는 것이 순종이죠. 또 믿음을 이라는 것이 바로 모험을 건 것이죠. 모험을 걸고 한번 순종해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어지고 그런 감동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런 다이나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음성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삶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보지 않으니까 해보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모험에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언제나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혹시 내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겠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내가 혹시 그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뭐 그런 생각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회사에 밑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가정에서 안 하던 기도회를 시작한다고 하고 가정에서 안 하던 뭐 아침 예배를 시작한다고도 하고 이렇게 요란을 떨다 보면 또 가정에서도 오히려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구제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정말 내가 있는 것을 마음껏 이렇게 들여보는 일을 할때 정말 내 것을 내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앞에서는 보면 이 베드로나 고넬료가 너무나 서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 그 당시에 통치국의 군대 장관, 군대 장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배를 당하는 사람, 피속국이죠. 속국에 있는 그런 사람 앞에 이때 베드로의 나이가 해봤자 뭐 중반대쯤 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고넬료가 아마 백부장이었으면 아마도 나이도 아마 더 많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경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최고의 존경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말하기를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게 되면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너무나 자기를 존경하고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우쭐해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좀 능력 있고 많은 유명세를 타니까 뭐 자기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럴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베드로에게도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겸손함을 가지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사역자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또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극도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어느새 자기가 높아져 있고 자기가 무시를 당할 때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겠죠. 나는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그저 종일 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교회에서 자꾸 사라지고 내 삶과 내 가정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오직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혹시 높아져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수고하였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내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일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났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느냐? 서로가 뭐 고넬료도 왜 베드로를 부르는지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베드로도 가서 왜 나를 부르는지도 모르고 서로 가서 만났는데 무슨 이유로 때문에 불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냥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 시작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알거니와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다 고치셨고 어, 유대인의 땅과 행하신 모든 일 중에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살리사 나타나 시대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요 아니 오직 미리 택하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 그가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예수님의 하신 모든 역사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목회자와 사역자로만 부른 사람만 증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였고 예수를 알게 한 이유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저의 삶에 나타났던 예수님을 언제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저를 만나 주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손잡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는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계속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일에 어, 오늘 하루도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또 뭐 예언도 할 수도 있고 어떤 눈에 보이는 증표가 나타난 것이죠.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할 수도 있고 정말 보통 때에 그런 교회 모임이 아니라 그냥 막 요란법석이 일어나고 그냥 사람들의 어떤 충만한 그런 뭐 외부로 보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 그런 성령의 세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 주는 것도 뭐 어떻게 금하겠는가라고 해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또 우리의 삶에도 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지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성령이 나타나고 어떤 곳에는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데 성령이 일하시는 곳은 겸손한 사람들, 마음이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은 순종이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저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베풀라 하면 베풀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오직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아침 예배와 또 웨이메이커 교회, 금요기도회 그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일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금요 기도회나 아침 예배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냥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들고 서서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되어지고 도전을 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되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